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원래 살피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특별히 교회를 찾은 새 가족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기초를 닦아야 할 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몇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법적이고 신분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그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법적이고 신분적인 변화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법적이고 신분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실제적인 변화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났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한자로는 중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새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들은 똑같은 세상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나와 그리고 세상, 교회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새로 태어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라고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기라도 하란 말씀입니까?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면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꼭 맞는 비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알미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들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남자들 경우에는 특별히 군대에 갔을 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 얘기 자주 안 하니까 괜찮죠? 제가 처음 군대 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그리고 싸제물이 덜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한번 훈련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제가 화장실 청소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맨날 변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뚫고 또 뚫어도 막혀서 나중에는 뚫리지도 않길래 제가 조교를 찾아가서 침착한 목소리로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계속 뚫는데 이 화장실이 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계속 막힐 것 같습니다. 잠시 사용하지 않도록 막아두고 표시를 해두고 전문가를 불러서 수리하고 점검하면 어떻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정신이 나갔지. 엄청 맞았습니다. 막히면 네가 뚫어야지. 뚫고 또 뚫고 무슨 수술로라도 네가 뚫어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군대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 군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구나. 알게 되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까지 붙들고 있는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일이 보이고 주변에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일은 내 일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우스갯소리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에게는 물론 부정적인 변화라면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눈과 과거의 알매 의지에서 살아갈 때, 옛날처럼 살아갈 때 그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생겨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새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새롭게 태어난 이들에게 복음의 렌즈로 모든 것을 보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따라서 살아라 권면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 걸쳐서 바울은 다름 아닌 교회 내의 시기와 다툼, 분쟁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의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감당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도무지 소화해내지 못하고 반발하거나 토해낼 것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그들 안에 뿌리 내리기까지 바울은 그저 잘한다, 잘한다 이야기해주며 부드러운 젖과 같은 말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운 구원의 이야기만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절 후반부와 3절 초반부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몇 년의 시간이 복음을 듣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2차 선교행을 마쳤을 뿐 아니라 3차 선교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고린도에는 아볼로와 같은 좋은 말씀의 사역자들이 와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도 아직도 고린도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듣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하고 전만 밟고 있을 뿐 예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을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살지 않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교회조차도,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옛날 예수님 알지 못하던 때 하던 것처럼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거 너무 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다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직 자라지 않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하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육체의 열심을 따라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3절, 4절에서 자기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설명해 주고 있지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뭐가 잘못됐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나는 경상도, 나는 전라도, 나는 이런 직업, 나는 저런 직업, 편을 갈라 싸우고 있으면서도 그거 뭐가 문제인데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영적이다 혹은 육신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고 또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면 천사나 뭐 귀신이나 아니면 운명이나 아니면 기도나 설교나 교회 일 이런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반대로 실제로 눈에 보이는 거, 직장 생활이나 돈이나 가정이나 우리 다른 활동들이나 축구나 이런 것들은 육신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분류는 아닙니다. 세상의 생각이지요. 성경이 영적인 것, 그리고 성경이 육신적인 것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적인 것 혹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성령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해를 없애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일 하는 것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일어나서 아침부터 밥하는 거, 그거 영적인 일입니다. 내가 잘 준비돼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다른 일은 못하지만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만큼은 말씀 듣는 일에 다 제쳐놓고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 그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일 역시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신적인 일, 육체적인 일은 다른 말로 세상적인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일의 종류가 무엇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하는 동기가 설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 설교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도 그 목적이 세를 과시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영적인 일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듯이 당시 세상은 대단히 정치적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앞세우고 편을 나누고 누구 개판이 집단을 나누어서 결국 내 힘을 자랑하는 것이 당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권력을 갖고 힘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게 로마의 삼두정치 우리 혹시 들어보셨죠? 평민은 나는 카이사르파, 귀족은 나는 폼페이우스파, 상인은 나는 크라수스파 그러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만 얘기가 아니죠. 유대인과 바리새인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해석이 달랐고 율법의 문제에 차이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귀족과 제사장 집안 출신인 나는 사두개인, 평민인 랍비인 나는 바리새인. 그들은요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피비린내나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와중에 유대의 알렉산더 얀네우스 왕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가족을 학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방식에 익숙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지도자들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교회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고상하고 지적인 엘리트인 나는 아볼로파, 전통을 중시하고 율법을 중시하는 나는 베드로파, 이 교회 개척 멤버인 나는 바울파, 그렇게 말하며 교회 내 한 자리 차지해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싸움에 골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 어린아이와 같았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떻게 일깨워야 될까? 고민하던 바울은 그들의 눈이 바뀌고 그들의 알미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 그들이 따른다고 주장하는 아볼로와 바울 같은 교회의 사역자들, 지도자들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인지 새롭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는 누구고 목사는 누구이며 장로는 어떤 사람들이고 집사와 권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는 교회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장례식에 갔더니 한때 교회를 다녔다는 어떤 분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월급쟁이 목사가 오야가 아니야. 사실은 돈 내고 결정하는 장로들이 오야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 제가 오야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인생 중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사와 권사 같은 것은 계급입니까? 니는 아직도 권사 안 됐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볼로나 바울 같은 사역자들이 누구라고 가르칩니까? 그들을 가리켜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번역된 디아코노스라는 말은요, 섬기는 사람, 하인, 사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서 집사라는 말, 디컨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우리에게 붙여진 타이틀이 무엇이든 우리는 누구라도 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감당하는 하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으니 설립자 바울이 대단하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은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에 전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볼로의 그 유창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자랐으니 설교자라는 아볼로가 최고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아볼로 역시 주인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치라 말했으니 그 말씀을 가르친 일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 누구도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뛰어나서 교회가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뻥을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잘해서 교회가 잘하고 성장하는 것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6절 하반절은, 7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반복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무엇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잘난 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는 종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새롭게 보도록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직분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주께서 맡기신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를 섬기도록 세우신 종과 하인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새롭게 알도록 요청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9절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구거나 자기 뜻에 맞는 집을 세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왔으니까 이제는 내 목소리가 혹은 우리 목소리가 교회 내에서 관철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교회에서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은 여전히 육신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입증할 뿐인 것입니다. 그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의 것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알미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구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야 할 하나님의 포도원이지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인께 주인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물어야 하고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장로님들이 각 팀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계획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재직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의 재정들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온 성도들이 참여하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적회나 공동의회 때 제발 도망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님의 뜻을 함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와 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진 집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세워져 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사역자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새로운 눈으로 보도록 가르쳐준 바울은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새롭게 깨달으라 이야기합니다. 교회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밝히듯이 반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기초 위에 우리들의 교회를 지어져갈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교회를 지을래? 너는 무엇으로 교회를 지을래? 오늘 말씀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누가 이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바울은요,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또 다른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교회를 세워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얼마나 비싼 재료로 지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은 교회를 좀 부실하게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전자는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가, 아니면은 불에 타서 없어질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이야기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야기하는 썩어질 집과 나무나 풀 같은 것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귀히 여김을 받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능력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말하는 썩지 아니할 금이나 은과 보석은 사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40여 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서 맛있는 김장을 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때쯤 되면 얼쩡거립니다. 얼쩡얼쩡거리고 있다가 수육을 각 담은 김치에 싸서 후루룩 먹을 때 와서 같이 먹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런 섬김이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도 아침부터 나와서 주차하고 운행하고 안내하는 일들, 환한 미소로 서로를 맞아주는 일들, 순원들을 생각하고 내가 맡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들, 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귀하고 영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헌신과 섬김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는 인내를 어리석은 것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대신에 화려하고 높은 건물이, 근사한 예식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는가? 그러나 우리가 세운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 불심판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에 걸쳐 분명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육신적인 것들로 세워진 교회는 그날에 하나님의 불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날 불심판이 다가오는 그날에도 영적인 것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들로 세운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섬김과 헌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은 그 걸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영적인 것들로 세워진 교회는 심판의 그날이 와도 든든히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순 교회를 무엇으로 세우려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서 내 사랑하는 세순가족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쫓아서 끼리끼리 나누고 누구를 추종한다고 말하고 자기 좋을 대로 당팔 나누어 다투고 시기하는 것은 썩어질 세상 나라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천국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 그들과 함께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는요, 다른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핍박에 때로 흔들릴 수 있지요. 고난이 찾아올 때 연약해질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가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언제나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미워하고 내 자매를 시기하는 그곳에 주님의 집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와 자매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들을 반드시 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운 우리 교회의 자랑은, 우리 교회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자랑하고자 합니까? 교회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2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이 아니죠. 23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 다른 알므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깨달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어리석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들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영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가치 있는 것, 영생을 얻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서로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참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깨달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그러한 알 갖게 되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서로 섬기며 영적인 삶,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 살아가는 복된 새순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